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옆분들에게 잠깐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좀 요즘 관심사가 뭡니까? 거리두기 때문에 자주 사람을 만나지 못하지만 가까운 분들 한두 분은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핵심 이렇게 대화 주제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건강 얘기 참 많이 하고요. 또 미래에 대한 얘기, 또 맛집 뭐 어딨나, 좋은 여행지, 또 혹은 미래 노년을 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도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아마 이런 대화의 주제가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짧게 이 모든 대화의 내용을 압축하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죠. 건강하게, 무탈하게 우리 가족들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살아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이런 일 저런 일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입고 싶은 것도 많고 뭐 그런데 다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고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도 내 뜻대로 못해서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참 관계도 잘 맺고 싶은데 내 모난 것 때문인지 관계가 자꾸 어그러질 때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참 일이 안 풀릴 때가 많고, 내 뜻과 달리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순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힘겨움으로 또 고난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찬송가 486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근심된 일이 많고 평안이 없다는 거. 2절 가사 보니까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늘 마음이 곤고하고 힘겹다는 것이죠. 3절 가사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것도 참 공감이 돼요. 참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늘 죄인된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그 찬송가 후반부의 가사가 뭡니까?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곤고한 일도 많고 근심된 일도 많고 여전히 죄악된 일도 많아 참 힘든데 주님이 날 불러오셔서 그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도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님께만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 게 아니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으나 내 뜻대로 안 되는, 어찌 보면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찾아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근데 가끔 이제 질문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러 다니시고 무리라고 표현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막 한 방에 그 인생을 바꿔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방에 오병이어 같이 먹을 것도 주시지만 한 끼잖아요. 막 그 인생을 다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마가복음 새벽기도 하면서
그 가난한 과부 이야기 했었잖아요. 두렙돈을 헌금했던 그 두렙돈이라는 게 일당의 64분의 1 이렇게, 그럼 뭐 하루 일당 한 6만 원으로 치면 60분의 1로 계산해도 1,000원이 안 되는 돈이에요. 1,000원이 안 되는 돈을 이제 헌금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헌금을 귀히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과부는 전 재산을 드렸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재산이 1,000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드린 이 과부를 칭찬하잖아요. 아쉬운 거예요, 여기서. 왜 칭찬만 하셨을까? 그 가난한 과부를 돈을 주셔야지, 해결해 주셔야지. 아니,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지역의 과부를 만날 때 밀가루 한 움큼 있는 그 과부가 먹고 죽을 것을 생각했을 때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과부와 그 아들의 인생을 바꿔놓잖아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훨씬 더 능력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두렙돈을 낸 가난한 과부를 칭찬만 하시고 그 인생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까?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게 좀 아쉬움처럼 남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한 건 고난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상수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이 중요하다 하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또 다른 기준, 그게 팔복이거든요.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6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은 고난 아닙니까? 가난은 힘듦 아닙니까? 근데 가난이 복이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항상 같이 있다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한 가지 이야기로만 믿음이 작동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성경에는 이 땅의 이야기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떨 때는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고쳐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만났던 사르밧의 과부는 먹고 살게 해주는 일에, 부요하게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이 한 두렙돈을 낸 과부에게는 그 복을 주시지 않았죠.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에 그 여인은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여야지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칭찬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림으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고쳐주는 것과 고쳐주지 않는 것이 다 복이고, 가난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과 가난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둘 다 복이라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이 삶에 어찌 보면 깊이 있는 주제를 이 순간에 다 나눌 수 있겠습니까마는 간략하게라도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심을 앞두고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뭡니까? 메시아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럼 여러분, 그 무리들이 구원받고 싶은, 소위 얘기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듦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무리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기도할 때에, 혹은 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결여되어 있기에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힘들어서, 어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있는 것이죠? 이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호산나를 외치는 그 무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리가 모르는 것을 주는 겁니다. 하나는 무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리가 모르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이 무리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일까요? 그들이 모르는 것을 얻는 것일까요? 우린 다 결과를 알아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자기들의 죄 사함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하여 호산나를 외친 게 아니고, 이들의 호산나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에 못 살겠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 왕이 되십시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다윗과 같은 정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으로 예수님 통치해 주십시오. 이걸 원한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이들이 복되었을까요? 복될 수 없죠. 왜요? 그들이 모르는 복, 죄사함의 복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무언가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에겐 악이 없다. 그분에게 나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운 성품이 그 응답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히터를 좀 켤까요? 예, 아멘. 문제는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로마로부터 압제가 힘들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은 죽어버리시고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은혜는 나에게 와닿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 무리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던 사람들은 예수를 다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 믿음이 이 고난주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 좀 이야기 나눌 텐데, 첫 번째, 이 고난주간은 참 독특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고난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전능자가 고난을 몸소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주간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고난뿐만이 아니고 이 땅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광풍도 잠재우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먹을 것도 주실 수 있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그분의 전능함으로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자가 몸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고난주간이에요. 팀 켈러가 쓴 고통에 답하다라는 소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을 다스리는 전능자가 몸소 고난을 당하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도대체 고난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자신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극한의 고난 속으로 왜 들어가셨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진리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다스리는 전능자가 있고요, 고난을 당하시는 전능자가 둘 다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의 고난을 그분의 전능함으로 해결하는 하나님만 믿죠. 고난을 몸소 당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고난은 죄악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질 않는 거예요. 둘 다 믿어야죠. 둘 다 하나님이세요. 두 가지 모두가 진리입니다. 해결자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죠.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왜 전능자가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이 넘친대요. 고난이 넘친답니다. 전능자가 당한 고난, 그 고난을 어찌 우리가 피해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넘치는 것 이면에 무엇이 있다고요? 방치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와 격려가 넘친다. 그러므로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것이죠. 견디게 한다.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신앙 안으로 들어왔다 할 때 그 고난은 마치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댄 맥카튼이라는 학자가 신약학자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인간다움을 배웠다. 여러분, 고난이 아니고선 인간이 될 수 없으므로 인간이 되지 못하면 인간은 구원을 못하는 거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건 그저 육신을 입고 왔다, 십자가에 달렸다, 그게 아니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충분하게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은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움을 배울 수 있다는, 그리스도다움을. 그러니까 고난이 빠지면 구원도 없고 고난이 빠지면 제자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안에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난을 넘어가는 은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은혜도 있다.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도 있고요, 고난을 견디게 하는 은혜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전능하심을 통해 고난을 없애는 방법이 아닌 몸소 고난을 받으셨는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깊이 주어지길 바라고요. 고난 없이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고난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없다는 것이 진리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고난을 없앰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세요. 고난을 없애버리면 그 제자의 삶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이것이 다 깨달아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고난이 오면 또 까먹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예수님도 전능자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을 감당하셨구나, 이 진리를 좀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왜 몸소 고난을 당하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될 텐데요, 고난 속에는요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단지 아픔이요 통증만이 아니고 사랑이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이나 그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읽을 때 그 고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으시면 딱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피조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신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셨을까? 그것은 고난이 사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중에 제목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참 이게 제목 자체가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실까요? 감정이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은 그분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환호할 수 있고 또 슬퍼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인간을 만드셨던 것들을 후회하기도 하셨죠. 그것은 적극적인 후회로서 하나님의 전능전지를 해하는 후회가 아니고 아파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완전하시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어떤 존재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픔이 올까요? 여러분, 나랑 무관한 사람이면 저 사람이 잘 되든 안 되든 아프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내가 미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 사람을 아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 사람 때문에 근심한다는 것은, 저 사람 때문에 한숨을 쉰다는 것은 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저 사람에게 애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근심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한숨 쉬셨더라, 이런 표현들이 실제적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보면요, 저 아니었으면 잘 먹고 잘 사셨을 분이에요. 열심히 사셨고요, 돈도 열심히 모으셨고요, 아마 자녀 생각하지 않고 그 벌어놓은 재물로 그 모든 시간을 본인들을 위해서 쓰셨더라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풍성하게 사셨을 겁니다. 왜 그 고생을 하셨을까? 그 고생의 핵심에 들어가 보면 결국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 자녀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좀 희생해도 자녀가 잘 되면 내 돈이 아깝지 않아요. 내 희생이 아깝지 않아요. 내 시간을 내놓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냥 나는 좀 못 먹어도 자녀들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데우고 싶은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아이들이 좀 잘 못 되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좀 잘못된 아이 쫓아냅니까? 아니죠. 그 아이의 자리로 내려가서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몸소 고난을 당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더라면, 그분이 그냥 그분의 영광만을 취하시는 분이라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자녀가 힘들 때 그 자리에 머물러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인간이 죄악으로 무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 어둠 속에 헤매고 있을 때 그 아픈 마음을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여기서 동정이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 이전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단어였어요. 컴패션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거거든요. 이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컴패션도 되고 언더스탠드가 뭡니까? 밑에 선다는 것이거든요.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좀 밑에서 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밑에 서주는 것, 그게 언더스탠이거든요. 자녀가 입을 뒤집어 쓰고 힘들어할 때 그 이불 속으로 함께 들어가 그를 위로하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저 말로 그 고난의 문제야 해결되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심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 사랑의 모양이 고난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아픔인데 그저 통증이 아니고 사랑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힘든 일도 많고. 그때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지만 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는 전능함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지만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이 고난을 이해하는 방식이죠. 지금이라도 우리의 고난은 당장 해결해 주고 싶고 그 전능함으로 풀어주고 싶지만 그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고난을 해석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욥을 볼까요? 욥은 가족도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어요. 심지어는 그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그 욕창과 같은 간지러운 병이 있었던 그 욥,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가정을 버렸기 때문에 온 저주입니까? 아니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옆에 서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함을 통하여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곁에서 바라봐 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이 두 번째도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는 누구를 복되다 해요? 욥과 같은 문제가 안 생기는 사람을 복되다 하죠. 욥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해결되는 사람을 복되다 하죠.
욥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복되다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인내를 쌓아가는 것을 복이라 여기시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예요. 옆에서 왜 지켜보실까요? 욥에게 인내라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 어떤 복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인내의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복만 누리고 살았더라면 욥에게는 인내라는 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의 복을 다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열매가 열린 욥을 통하여 두 배의 축복을 주시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뭐만 외쳐요? 결국 하나님이 기도 열심히 했더니 두 배의 축복을 줬더라. 그 두 배의 축복은 보너스고요. 진짜 복은 뭡니까? 인내의 복이죠. 요셉은 어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생전 처음 보는 이방 땅에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노예가 뭐예요?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 노예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 말이 좋아서 요셉을 산이라 멋지게 돼 있지 뭐예요? 노예로 끌려왔다는 얘기예요. 노예예요. 노예. 빨가벗겨지고.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애굽 땅에서 벗어나야죠. 형통한 사람이 되었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죠. 노예인데 뭐가 형통해요? 여러분 형통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일 안 해요? 노예로서 일 안 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못 먹고 하루 종일 인격 모독당하고 수치당하고 그게 노예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복이에요? 고난은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은혜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것을 얻는 은혜도 있잖아요. 나중에 창세기 40장 이후로 넘어가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없음, 고난은 하나님 없음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없음이 아니고 고난과 형통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의 형통의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한쪽의 하나님, 전능함만 믿는 여러분 되시지 말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고난다운 고난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다운 고난. 여러분 다움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원래 그 사람이나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그대로 사람다움, 선생다움, 성도다움, 제자다움, 이게 다 그 특성과 그 사람의 본질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다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게 신조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다움. 고난이라는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답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고난은 뭘까요? 내가 잘 못 먹어서 내가 힘든 그 고난, 내 자녀가 실패해서 내가 힘든 그 고난, 내가 지금 좀 질병에 걸려서 힘든 고난, 내 일이 잘 안 풀려서 지금 당하는 고난, 그게 성경적 고난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정말 고난이라는 의미는 이 고난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고난이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내려오시는 그 고난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은 고난이란 말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전능함을 드러냈더라면 고난받으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고난이에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온 고난이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 되어서 온 고난이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온 고난이고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못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고. 이게 고난다운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고난이 되도록 하는 키죠, 키. 자기 부인.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일이 너무 힘든 일 아니에요? 나를 부인함으로 당하는 고난, 그것이야말로 고난다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너무 쉽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와 연결해서 내가 지금 힘들어 이렇게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무게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힘들면 고난이죠. 건강도 고난이죠. 자녀 문제도 고난이죠. 그러나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성경이 어떤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과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결론으로 좀 말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아니, 하나님 사랑받으면 고난이 없어야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놓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불러놓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만약에 너무 쉽게 이래서 내 자녀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재정 이 건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절반짜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했는가? 13절을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읽었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할 때 오는 고난, 그럴 때 오는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파서 못 먹어서 힘들어서 오는 고난과는 좀 달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복이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거니와. 이 죄악된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16절, 만일 그런 세상적인 고난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다르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고난은 다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처럼 살려고 하다가. 그러므로 고난다운 고난에는요 자격이 필요해요. 아무나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당하는 고난, 내가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오는 고난, 내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당하는 고난, 그것이 고난다운 고난이죠. 저는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소 고난을 당하신 전능자의 고난, 또 고난이지만 그 고난은 그저 통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음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숙한 고난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얻는 고난, 그 고난들을 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두 가지의 균형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은혜도 주시지만 고난을 당하고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좀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요. 욥의 고백이라는 노래입니다. 욥의 고백.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던 이원진이라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찬양이잖아요. 갑작스럽게 암에 걸리게 되고 또 아내분도 암에 걸리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뭐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때 이 과정을 통하여 인내의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든 참 그 힘겨운 가운데 지었던 가사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입술에 욥과 같은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아멘.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얄궂게 구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사르밧의 과부는 떡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회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또 신약에 나오는 그 두 렙돈이 전부였던 그 과부는 칭찬만 하고 그냥 가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서 참 부럽기도 한데,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을까?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참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다 복이에요. 둘 다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르는 것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악하지 않으시고 결코 그분이 가지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으므로 나쁜 역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고난을 대하실 때 고난을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해결하는 데만 방점을 두지 마시고요, 그 전능자가 몸소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고난은 견뎌내는,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라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 조용히 한 1, 2분 주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은혜를 바라고 있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르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시하지 않았나? 나는 자기 부인하고 있나?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내내 이 자기 부인을 놓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한 1, 2분 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